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사셨나요? 네, 말씀대로 행하셨나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한 주간? 네, 다 사셨을 줄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셨죠? 우리가 들은 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사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바라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제 조금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까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는 공허함밖에 없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었죠. 어떤 근거가 있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근거 위에 세워진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난주 또 하나는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더 따지면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토록 꿈꾸던 어디 땅 앞에 진짜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진짜 진격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려면요, 강 하나를 건너야 했어요. 어떤 강이었을까요? 네, 그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을 나누는 많은 기준들이 있죠.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강이에요.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데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어디와 어디를 나누나요? 네,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요.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파리에도 이 센강이라는 게 있대요. 센강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 게 맞나요? 맞죠? 네, 그리고 영국에도요. 어떤 강이 있냐면 템스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을 나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팩트체크 맞나요? 아무도 안 가봤나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강은요, 단순히 이 물줄기를 넘어서요,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삶과 또 문화를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찬송가. 와, 맞아요. 그것도 이따가 나올 건데, 사실 이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그렇게 막 넓거나 깊은 강은 아니에요. 한 50cm? 한 이 정도 되겠죠? 수심이 한 50cm 정도 되고 정말 제일 많이 깊어도 3m 정도 되는, 그리고 너비는 한 30m쯤 되는 정도의 막 그렇게 크지 않고 넓지 않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앞두고 있는 이 시기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 3, 4월의 시기여서 우기였다고 해요. 우기가 무슨 시기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죠. 그래서 이 북쪽에 어떤 헤르몬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여기에 비가 내리면서 눈이 막 녹아서 강이 막 이렇게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요, 강폭이 최소 200m에서 최대 1km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1km 좀 체감이 되세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제2교회에서 도원역까지가 한 1km 딱 되더라고요. 그 정도 너비의 강으로 이렇게 범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꽤 넓죠. 네. 우리 여름철에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를 많이 보게 되냐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이렇게 고립되고 심지어는 실종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급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200만 명에는 성인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급류를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미 1장에 보면 3일 후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백성들에게 공표한 상태였습니다. 그 3일 동안 막 점점 불어나는 이 강물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봐봐. 저거 어떻게 건너? 하나님 말씀, 저거 그냥 여호수아 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 맞아? 뭐 이러한 말을, 가긴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뭐 이러한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의 끝에 어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강을 건널 수 없어라는 그러한 결론에 아마 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개의 자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건널 수 없다라는 마음이 이 결론, 이 한 개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경계선이자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경계선이냐면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으로 사용이 돼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광야는 죄의 불순종으로 불순종의 세대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던 곳이었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충만한 땅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이 심판의 땅을 지나서 약속과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참 장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가인데 이 찬양은 단순히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이 요단강은 계속해서 이 경계선의 의미로 등장하는데, 혹시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한 잔 사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너무 쉬워요.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안 돼. 넌 안 돼. 네. 네, 아쉽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퀴즈 낼게요. 요단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상징이었고요.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이제 죄인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요단강은 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건널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요단강들이 있죠. 그 강은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게 우리를 자꾸 어디에 앞에 세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 요단강 같은
그런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를 자꾸 가져다 놓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지만요, 어느 순간 눈앞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반복된 나의 어떤 죄의 습관들, 쉽게 끊어지지 않는 나의 어떤 중독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나의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워지지 않는 내 과거의 어떤 실패의 그런 트라우마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커다란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지금 멈춰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 앞에 멈춰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걸 명령하시고 계십니까? 네,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쩌면 바로 기다리고 있을 그 가나안 사람들과 뭘 해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건너가자마자 싸워야 된다면 칼을 좀 갈아야 되고요. 방패도 좀 이렇게 좀 닦아보고, 전열도 우리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가보자 하는 이런 전력도 좀 이렇게 나눠보고, 그런 걸 해야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빨고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성적인 관계도 삼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된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기였어요? 아니요. 무기가 아니라 성결이었고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잘 싸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와 마음을 정돈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뒤에 보면 한번 자신을 성결하라 다음에 내일 뭐라고 돼 있죠? 뒤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면요, 뭘 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룩하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결, 거룩하심이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성결하고 거룩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성결해야 돼. 몸 씻고 깨끗하게 하고 성적인 관계도 안 되고 거룩하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를 때에도 백성들은 이 거리를 좀 둬야 됐어요. 얼마나 둬야 됐냐면 이번에 또 1km 정도 거리를 이 언약궤와 두고 따라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계시되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시지만 우리를 거룩함으로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결함,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성결하라는 명령은요, 뭐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예배 드릴 때 좀 잘 씻고, 주일 아침에 좀 잘 씻고 오고, 좀 향수도 좀 뿌리고, 옷도 좀 말끔한 걸로 입고 오고, 뭐 그런 외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고백하는 그런 내적인 정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을 찍으려다가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폰을 한 2, 3년 쓰다 보면요, 어떤 메시지가 자주 뜨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면. 좀 비싼 거 쓰시나 봐요, 다들. 저장고가 큰 거. 1TB. 저는 256이라서 항상 한 2, 3년 쓰면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자주 뜨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진을 찍거나 저장하려면 전에 있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눈물을 머금고 뭘 지울까 이렇게 고심하면서 하나씩 지우곤 하죠. 우리의 마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하고 인도하고 싶어도요, 우리 안이 막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합니다. 덜어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성결은 바로 그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것으로 막 채우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결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 안에 자리를 그분께 비워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심히 정돈하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 성결이라는 조용한 싸움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비우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나아갈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결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두 번째 명령을 전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평소보다 물이 훨씬 더 불어나 있어서 인간적으로 건널 수 없는
인간적으로 건너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물이 줄어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줄어들면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물에 발을 내디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언약궤는 쉽게 말하면 상자예요. 상자. 네, 상자인데 그냥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언약궤는요, 말씀의 상징인 동시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를 따라 걷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 언약궤를 따라 걷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난 누구 안 따라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보면 우리는 다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의 롤모델이 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나에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SNS에서 누가 좀 좋은 카페를 갔다고 하면 나도 좀 휴일이 생겼을 때 그 카페를 갔다 와보기도 하고요. 또 누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그 옷을 사거나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추천을 따라 물건을 구매하고 또 어떤 장소를 방문하고 그럴까요? 그들을 뭐 하니까요? 그들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 사람이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입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추천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왜 엄마가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왜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하겠죠. 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공부도 하고 그 사람이 추천하면 물건도 따라 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은요, 믿는다, 이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곧 삶의 방향을 위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한 것은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길을 여시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네. 진짜 드디어 3장이나 지나서야 이제 정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뗍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면 또 한 가지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까 말했던 뭘 내디뎌야 돼요?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었어야 돼요. 근데 요단강에 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강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마자 멈추기 시작했고요. 아까 산에서 막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그 물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이렇게 딱 멈춰섰대요. 제가 그 장면을 보진 않았지만 뭔가 거대한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양옆에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단강 한가운데 뭐가 생겨났을까요? 네, 길이 생겨났습니다. 마른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요. 그 사이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해 봤는데 진짜 웅장한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른 땅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그 마른 길을 이스라엘 200만 명이 막 지나가고 있는
딱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참 웅장하고 좀 멋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믿음의 한 걸음 위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딛는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믿음은 늘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곳, 요단강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시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 사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제사장들이 언약궤 없이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 없이 그냥 발을 내딛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발이 잘려요? 너무 충격적인데? 발이 잘리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그냥 그 발이 그대로 홍해래요. 요단강에 이렇게 빨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순종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괜찮아 않는 것이죠. 네, 그저 그냥 발이 물에 잠기고 끝났겠죠.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순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이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고 일하심이지,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하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그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이 순종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어떤 그 수단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무리해서 헌금했으니까 2배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거나 말한다거나,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 내가 공부한 것보다 성적도 더 잘 나오게 해주시고 실적도 더 잘 나오게 해주고 제 연구도 또 뭐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얻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요, 순종을 신앙 고백이 아니라 거래의 조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그분의 뜻과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그 요단강을 멈추고 길을 열어주실 계획을 세워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이해하면요, 우리의 순종에 대한
관점이 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순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가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면 구약이 아니라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우리 언약궤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약궤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죄사함의 자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사함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막 이렇게 뿌렸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이렇게 뿌렸던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천장 부분을 시은좌라고 불렀는데 한자로 베풀시, 은혜은, 그리고 자리좌 해가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불렀고요.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해가지고 은혜의 자리라고 불려지는 것이 이 언약궤의 천장 뚜껑 부분인 시은좌였습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구약의 시은좌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매년 뭘 해야 됐어요? 대속죄일마다 피를 뿌려야 했고요. 매년 해야 됐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피로는 사람들의 어떤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더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제사와 시은좌는 신약의 누구를 가리키는 예표였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참된 언약궤, 참된 시은좌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매년 짐승의 피를 언약궤에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가르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된 언약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 그 길 자체가 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참된 언약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능케 하는 그 은혜는요, 내 결심이나 의지보다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 요단을 가르며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서셔서 먼저 앞장서시며 그 길을 여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처럼 막 언약궤를 메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순종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나 다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심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감격의 고백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로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이제 해군 제독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나왔던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라 라는 이러한 연설의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이불을 잘 개야 성공한다 라는 이러한 말일까요? 아니죠. 사소해 보이는 그 이불을 개는 행동 하나가 하루의 질서를 바꾸고 또 마음을 다잡게 하고 작은 성취감을 줘서 그러한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우리의 또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넘실대는 그런 요단강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닫힌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를 준비했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막 그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로 막 계산이 다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도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이고 또 쌓여서요, 우리는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맛보다 보면요, 점점 더 큰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 다 이렇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그 더 큰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